저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다시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다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오니 더욱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강건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 시종 일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저주가 임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참 삶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 좋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저주가 아닌 축복 속에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좋은 일이 또한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그때 당시 로마 정권 하에 있었던 그 모든 것, 가장 악랄한 죄를 범한 자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형,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죽으셔야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냥 죽지 않고 구원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당시로서 가장 저주받은 그러한 십자가형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을 대표해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인이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된 믿음의 반열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반열에 이르기, 믿음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현실, 이것을 직시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고 뭐든지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몇십 년을 다녀도 좋은 일들도 있었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는 세상 포커스에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교회 다니면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현실을 소망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못하면 우리 믿음으로서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없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 끊으란 말이냐?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모습이 없는 나의 성품, 성깔, 성질들, 이게 죽지 않으면 우리 믿음으로서 내 삶은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얽매이고 얽매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모든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성품, 성깔, 성질, 고집, 이런 모든 주장, 자기 뜻, 이런 모든 것,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나도 지고 간다,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될 것 가지고, 우리가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려놓으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가벼운지 몰라요.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짐이 참 무겁습니다. 짐이 무거운데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짐에 취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씻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짐은 씻고 가볍다고 했는데,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떻습니까? 그 고집에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세상으로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에 우리가 거닐게 되었다. 우리 낮이면 밝아서 빛의 세계에 있지 않느냐?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혼탁하고, 오늘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바라보면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짓눌려 살다 보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개슴츠레하고 참 뭔가 모르게 어설퍼 보이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 그것도 한결같이 그런 어두움의 그 모든 모습이 거쳐진다는 것이죠. 거쳐지면서 뭔가 이 감자 삶았을 때에 분이 나온 것처럼 얼굴이 화사하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 이꼬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처럼 등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의 완악하고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단코 이 구원이란 그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밑에 있는 무리들과 또한 강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하고 무관한 일인데 많은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그 모습을 수치로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리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하고는 전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 나쁜 짓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나쁜 짓을 했다면은 그렇게 좋지 못한 소리, 비난의 소리, 수치당하는 소리, 뺨을 맞고 그리고 단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몸이 찢어진다?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좋은 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왔지만은 우리 긁어서 불스름 내지 말자. 시작. 예. 사람이 살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괜히 잘 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아지가 꼴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긁어서 부스럼나게 해서 뭔가 이를 뻥튀기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헛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저주의 자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느냐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한편의 강도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욕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내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상태는 구약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그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고 9번째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임했을 때 3일 동안 임했다는 것이죠. 그 3일 동안 임한 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는 우리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어둠일 뿐이고 그것이 곧 뭐라고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어둠일 뿐이고 곧 지옥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옥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거절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모든 게 다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탈하고 삐뚤어진 길을 가고 그리고 어떤 구부러진 길로 갔을 때에 그게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다 보니까 어둠의 자녀고 어둠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주의 대상인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저주의 대상인 것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나는 축복의 대상인데 무슨 저주의 대상이냐,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허구한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는 어떻습니까? 땅의 것만 구하고 있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간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허구한 날 땅의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육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 육의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그 모습을, 굴복치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 오늘 우리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의 대상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의 대상이라고 해서 제대로 안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래도 뭐 삶의 형편이 펴져서 이 정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별로 필요한 것이 느끼지를 못해.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믿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피곤한 그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더군다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고 빨리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밥 해드리고 또 교회 나오지 않으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때문에 식사 또 어떤 밥을 해줘야 돼.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님들은 낮에 똑같이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뭔가 밥을 지어서 다 밥상 차려주고 교회에 나와야만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또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낮이 길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을 해.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맞춰야 되는데 예배 시간 맞추지 못하고 그냥 늦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믿음의 열정은 참 대단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밥상을 차려주고도 어떻습니까? 본인은 저녁을 먹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배가 고파. 배가 고픈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나올 때 그래도 기분 좋게 보내주면 그것도 다행이야. 믿지 않은 가족 식구들이 사람의 연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투덜투덜 거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서 교회 보낸 적이 별로 없어. 과거에 바라보면. 그런 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모든 고난, 고초, 고통의 그것을 경험하고 딛고 일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나갈 때 좀 기분 좋게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그 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나간데 뒷모습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겁니다. 교회 살림 다 갖다 바친다 하면서 아유 저러다가 집안 살림 말아먹지 하면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온 그 여성도님들, 그 마음이 편하겠냐는 것이죠. 은혜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은혜가 돼. 눈물을 흘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그 욕먹었던 것도 다 잊어버려. 과거에 그런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편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저주의 대상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저주의 대상으로서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늘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저주의 대상인 것을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뜻만 내세우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자기 뜻만 주장을 내세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 도대체 내가 교회 다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더럽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저주의 대상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 믿는 것들 설사 안다 해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내가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대차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핍박이 나에게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얻어 터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것을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것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는 오늘 우리들의 의지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저주의 대상인 것을 결단코 그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를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은 이룰 수밖에 없다. 구원의 이룰 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한결같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여겼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가짜이고 허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다 가짜고 허상이란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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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내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했을 때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놔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겠지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다 해봤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느껴봤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어느 한순간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느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백발백중이 있습니다.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해보지 못한 사람. 다들 그런 것을 느껴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속들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은 이러한 것이야. 자기 율법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게는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는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들 겪어봤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이건 뭘 말하냐?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신앙으로서는 천국 못 갈 것 같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제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것들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은 우리 믿음의 속들께서는 한결같이 자기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놨다겠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이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있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생활 자기 신 앞에 가서 타 종교에서 어떤 불교, 천주교 뭐 할 것 없이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 내용과 불신자들이 그 자기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하고는 똑같아. 그냥 우리 이래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래 갖고는 천국 못 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집 우한 질고 얻게 해달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느 누구든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할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저에게 조명해 주실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사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온통 그게 아니야.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세상 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자기의 율법,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상,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 다니는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자.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늘 예배 시간 말씀 또 드리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러 오신 우리 믿음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죄에서 구원한 우리 백성들 어떻게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혹한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고는 엉뚱한 구원의 길 간 저 딴판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일길 그 어느 세상에도 없는 그 모습 볼 때 그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허상을 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도 허상이고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로 여기던 모든 것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허상일 뿐이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원과 연관되지 못하고 혹은날 세상 것과 연관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하러 나왔으면 구원과 연관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닌 세상과 연관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누가 부추기고 있느냐? 앞에서 거는 종교 지도자, 목회자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이 교회에 나와야 복 받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자녀가 출세한다, 이렇게 해야 사업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웃기는 소리죠,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진짜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구원과 연관된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혹한날 세상 관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니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상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혹한날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세상 것만 연관시켜서 신앙생활을 해왔지 구원과 연관된 신앙생활은 전혀 한 것이 없어. 우리 믿는 것들 이게 바로 허상인 겁니다. 헛된 믿음이란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찌할 겁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렇게 어떻게 천국 가겠냐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허상이란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허상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낸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느냐? 없어요.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왜 부릅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나 좀 이거 아니 하나님
이것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업 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불러놓고 그 감사란 기도는 없고 그냥 우리 세상 관점에 관심만 모아놓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세상 관심은 연관된 것만 부르짖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진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한참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다 헛된 신앙생활, 허황된 신앙생활, 허상에 붙잡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일 뿐이란 겁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란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가 제대로 알고 성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생명인가를 모른 채 오로지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게 진리야. 그냥 우리 것도 그게 아닌 겁니다. 목사님 저 말씀한 거 내 마음과 똑같네. 나의 코드가 맞네. 우리 미래 것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코드가 맞고 내 마음에 맞는다. 우리 자기 생각에 맞아 떨어졌다 해서 그것을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진리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목사님 말씀하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같네. 이게 진리다? 아니요. 그는 내가 생각한 진리가 기준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파악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혹은 우리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한람풍파 몰아치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한람풍파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 일제치하와 6.25 전쟁 때 예수님 믿는 그런 예수쟁이들 한 교회를 다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불에 태워버린 그런 모습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불타는 그 교회 안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면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에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불타는 그 건물 안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우리 미리의 것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어떤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라고는 원망과 불평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런 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 볼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저주받아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엉뚱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세상 것만 누려놓고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겠냐는 것이죠. 미어 터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는 고작 해봤자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 내용은 없어. 그냥 다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허상된 그 신앙생활, 기도생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뿐이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예수님, 자기가 만족에 취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맞으면 진리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도 이거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 마음을 왜 그렇게 위로해 주신지 몰라요. 우리 것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을 어떻습니까?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지 목사님 말씀하고 내가 생각하고 똑같네? 아니요. 그건 진리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기준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아멘 하는데?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멘인 겁니다. 왜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미래로서 아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믿음, 우리 미래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늘 십자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목걸이면서 십자가, 귀걸이에도 십자가, 반지에도 십자가 반지 하면서 모든 게 다 십자가, 눈앞에 보이니까 다 십자가 다 걸어놔서 십자가가 마냥 편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문을 열면서 십자가는 죽음이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우리 것들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헛다리 짚고 허상에 불과하고 엉뚱한 것을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계속 그냥 밤새도록 전하면 참 좋을 텐데 뒤에 다 나오는데 허상을 짚고 헛다리 짚는 모습이 어디 나오냐. 뒤에 것을 앞당겨서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못 듣는 분들 또 계실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누구는 천국 데려감을 당하는데 누구는 그냥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거 생각해 안 해봤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성경 말씀 읽고 넘어가는 게 그렇게 성경 말씀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이 읽어야 되죠. 많이 읽은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니까 이제 세 번, 네 번 읽다 보니까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아무튼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천국의 세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십자가는 우리 믿음으로서 만사형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부지기수로 많다. 다 헛된, 허상된, 잘못된 믿음 생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버림받음. 이 버림받음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4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우리 것들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읽어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신이 버림받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왜 내가 버림을 받아야 했는지 몰라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이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런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과원에 보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과원에 아이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과원에 있는 아이들, 얼마나 반듯하게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삐뚤어진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야. 왜 그럴까?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저주 속에서 계속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자랄 수가 없어. 이 억한 감정,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어. 그러다 보니까 내 이 안갚음을 갖겠다는 거야. 그리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그 과원 아이들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대부분 나아가면서 이 외수를 갚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비행 청소년으로 그리고 어떤 좋지 못한 그런 감옥에 내집되나듯이 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다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못하고 자녀를 어떻습니까? 방치해버리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냐는 것이죠.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그냥 안갚음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는 절규가 보통 이거는 진짜 막 뭐랍니까, 막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어터지는 그런 절규입니다. 그냥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 이 말씀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영원한 저주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저주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저주는 뭐라고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백성은 영원한 저주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죠. 아니요. 버림받은 저주, 영원한 저주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지옥에 떨어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만큼 저주스러운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난 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인생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원한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막 목이 어떻습니까? 몇 터지도록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말하고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다 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절규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큰 고통이 아닐 수 없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외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외침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우리의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의 심판은 지옥인 겁니다. 우리 믿어봤어요. 영원한 저주야.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 관계야. 그게 바로 우리 믿어봤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임한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곧 죄를 범한 자의 진노의 심판이 곧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아서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버림받음에 대한 아픔과 고통도 느끼지를 못해.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란 겁니다. 내가 버림받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교회를 나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아픔과 고통, 버림받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갖고 내가 저주받아서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 인생은 진짜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 전혀 갖지 않고 그냥 엉뚱한 생각만 갖고 있어.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요, 그런 신앙생활 이제 어떤지 허상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를 고통 속에서 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저주받아 그 죽어야 할 내가 그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그 관계에 단절되면 영원한 지옥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은 우리들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나오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음에 대한 이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아시고 아예 나는 버림받음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 4, 5절입니다. 34절에서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일을 마쳤습니다. 둘이 다 밤에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50대 50이야. 바로 옆에 사람,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내가 떨어질 수도 있어. 내가 데려감을 당하고 옆에 사람 떨어질 수도 있어. 누가 데려감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현실이 나에게 와닿고 내가 죽어서 정말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져주셔서 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교회 나오면 이 사람 두 사람 꼭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성이라는 것만 생각할 뿐이지 버림받을 존재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인지 제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된 이 자리에는 보통 자리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갈 것을 말하고 있지 나쁜 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나쁜 짓을 하면 저 사람은 나쁜 곳에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저 사람 참 좋은 일 많이 했네, 착한 일 많이 했네, 저 사람 참 좋은 곳에 갈 거야. 다 알고 있어. 죽음의 세계가 좋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쓸데없는 거짓, 자존심, 이러한 주장, 생각 다 내려놓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사는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옆에 식구들이 잘못했을 때 같이 다독거려 주면서 같이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나만 잘 믿음인데 아니요. 나만 잘 믿어서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모두 다가 더불어서 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기로 한데 아무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 또한 내 심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심적으로 네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돼.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때 저주받아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세상과 이별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천국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보이는 것은 헛전투성이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내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옛나 지금나 똑같아. 아니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저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얼마나 지금까지 참석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호황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호황된, 허상된 그런 믿음생활 아니라 보람되고 알찬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가지고 교회 나올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세상에 관심만 갖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모든 예배 참석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